할렐루야. 예. 여기서 만나니까 좀 새롭죠? 예, 좀 조명이 안 나와요? 어이구 좋네. 이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껌껌하게 해가지고 성관교회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좋다. 별로 아멘도 아니야. 성관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좋다. 한 사람이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참 좋다. 그 생각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일 오후부터 너무 뜨겁네. 또 이거 켜니까 주일 오후부터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은 한번 해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어느 때는 중재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소음을 막 대고 그래. 막 그 중간에서 중재도 해야 되고 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도 같이 도와야 되고 또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부서도 맡아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꼭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이 교회로 흘러와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해요. 그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샘플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도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맨 앞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졸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아.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따라가요.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평신도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주회종은 저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저렇게 참여하는 것이구나. 아멘 할 때까지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면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호 잘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참 좋은 전통이에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졸업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본당 스크린 LED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꿔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 스크린에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여기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안 와보니까 몰라 이것을 우리가 사정을. 그래서 여기도 멋진 본당에서 쓰는 LED로 여기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콘솔트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 현장도 똑같은 그런 현실이어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싹 바꾸려고 해요. 뭐든지요 새로워지는 게 축복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이제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하다가 복 받으시고 아멘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멘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부식간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교회를 등지느냐? 성막교회 나오셔서 잘 예수를 믿다가 왜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가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우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기대하고 그 모든 축복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성광교회에 등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를 왜 떠나려 하는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 속에 쭉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가? 이제 이 대상자가 유대교를 섬겼던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종교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 5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선지자고, 두 번째가 모세고, 세 번째가 대제사장이고, 네 번째가 율법이고, 다섯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율법, 믿음의 조상. 이제 시작하면 5가지 외우세요.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유대교회에서 가장 그들이 중요한 자산이고 가장 최고의 거라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대상이 5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다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구약을 보시면 모세, 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실 때에도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그렇게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 지금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누가 우월해요? 주님이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 앞에 쓸 존재가 없어요. 이런 목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장서거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증거하고 예배 인도하고 어느 때 사라져야 할 때는 소리 없이 사라져 주는 게 그게 사역자들이 해야 할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장에 보시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신분으로 쓰임받은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천사로 쭉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천사를 신분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 역사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가.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만약에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2장으로 가서 또다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천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면 그냥 그 능력으로 죄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한꺼번에 다 살려버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면 됐지. 왜 그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막 고생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은 아멘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탁 나타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고 그렇게 좀 하지. 능력이 있다며. 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는 유대인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느냐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된다. 2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류의 인간이든지 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그 은혜의 그 강물을 우리가 떠서 마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더라도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앞으로 말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뭘? 장차 오게 될 세상.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게 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게 여기서 앞으로 장차 올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마음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차 올 그 세상,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사들에게 맡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이 만들게 되는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만들게 되는 그 조직과 그 공동체를 천사에게 맡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천사가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 능력 있는 존재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천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6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을 6절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출처가 어디인지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누가 어디에서 기록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가끔 인용 틀리게 하더라도 이해하고 지나가세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솔직하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누가 하긴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내가 외웠는데 내가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를 모르겠어. 뭐하러 그 말을 써. 그냥 이렇게 인용을 하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교회 속에서 쭉 위대한 믿음의 스승 교부라고 그래요. 그 터툴리안 교부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신뢰한다. 왜? 성경이 인간적이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을 6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인가가 어디서 말을 했다. 근데 난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 여러분 누가 했느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어디냐면 시편 8편이에요. 우리는 친절하게 밑에다 다 써줬잖아요. 관조로 해서. 이제 시편 8편인데 자 거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8편의 고백이 쭉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8편 3절을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을 보오니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의 말씀이 인용을 한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다. 여러분 그 비교급이 왜 나오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창조한 이 우주 세계를 바라볼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은하수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게 군산에서는 은하수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매연이 끼고 막 먼지가 끼어가지고. 근데 어제 새벽에 최장로님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무튼 새벽에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오래 주무시지를 못해요. 그냥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일어났다나.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걸으면서 아마 기도를 하신 것 같아. 근데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막. 그래서 장로님 어제 별 볼 일이 있으셨군요. 이게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이 은하수 가끔 어린 시절 은하수 보셨잖아요. 이 은하수 하나에 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이상입니다.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하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수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하수까지 전부 다 합치면 그런 은하수가 1억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은요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우주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진 존재인가.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과 인자. 여러분 이걸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인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이 인자래.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 인자가 이 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연자 맷돌 하면 우리 집사람 맷돌이에요? 그 연자 맷돌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인자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좀 나요.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아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의 사람은 보통 우리들을 의미하지만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자 보세요. 자 6절 말씀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 그분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돌보셨다 그 말이죠. 7절. 그를 잠시 동안,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성육신 사건이죠. 그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럼 여기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인간과 천사를 비교할 때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는 인간보다도 약간 우월한 존재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으로 봤을 때 천사보다도 능력이 없는, 조금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히브리서는 그래? 잠시 동안. 이게 잠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생활 3년이었고 33년 사셨으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다. 그거예요. 사실인데 그렇게 이 땅의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요 5절과 8절의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5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사에게 복종하도록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영적 존재에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귀신에게도 눌리지 마시고, 마귀와 사탄에게도 눌리지 마시고, 가위도 들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을 조절하고 우리 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만 출입하시기를 바라고, 내 영혼에도 성령님만 출입하시기를 바라고, 얼굴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얼이라고 하는 게 영이잖아요. 그 생각, 얼이 왔다 하는 굴이 몇 개냐면 귓구멍이 2개, 콧구멍이 2개, 눈구멍이 2개, 입구멍이 하나. 이게 굴이요. 굴. 이 굴을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지금 다 천사 같죠. 천사보다 훨씬 나아. 무슨 내가 뭐 천사 같아요. 천사보다 낫다니까. 왜? 성령님이 출입한 얼굴이에요. 성령님이 출입한 얼굴이 성도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도록 천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 그럴까요? 복종하니까.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온갖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로 이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자녀들의 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이 방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아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미와 아직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이미 확보했었는데 아직 우리가 천국 안 들어갔어요.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은혜를 맛봤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내. 이게 이 9절을 읽으실 때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왜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천사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실패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아니다. 그러니 예수 앞으로 돌아와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보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성령의 완벽한 역사가 임하는 나라, 불완전하고 걱정과 온갖 것이 난무하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한순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져서 영광의 그 나라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이 이 고난에 결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오는 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이 문제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고 고난 너머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도다. 그걸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자.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쭉 읽으면서 좀 쉽게 좀 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어렵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해석을 해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이게 이 강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강의 설교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면 갈수록 성경이 되게끔 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참 묘해요. 우리 영은 웃기는 설교 들어가지고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속에 차곡차곡 심겨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안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한문을 배운 한문 세대에게 한자로 이야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똑같은 원리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이야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말 하는 우리들에게 한국말은 쉽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론입니다. 천사보다 능력 있는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에요. 오늘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는 것처럼 예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셔서 영광의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